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돼지와 함께 성구 그리고 문제를 냈습니다. 돼지마다 가로를 쳐놓고 참 우리 개척교회니까 또 작은 공간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주보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늘 이렇게 돼지와 성구를 넣었는데 우리 함께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0계명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10계명 자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 10계명도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함께 쭉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첫 계명 1계명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1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게 하지 말라. 여기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나 외라는 이 표현은 나라는 이 알파님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대화할 때 뭔가 사이에 끼어 있으면 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기 원하시는데 뭔가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뭔가 끼어들면 그것이 바로 이 다른 신, 이게 바로 우상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데 보고 있고 눈 마주치지도 않고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3절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둘지 말라. 적어도 너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 뭐 이집트 사람들, 다른 사람도 몰라. 이방 사람들 나 몰라. 내가 구원한 내가 너를 구원해냈는데 너는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나 외의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이집트 사회 자체가 다신 문화죠. 다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 태양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그 강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숱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마다 뭐냐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신들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 있는 분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신 사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한테만 다른 신들이 있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나? 이런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 당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또 소중히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 또 폴 틸리라는 신학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궁극적 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궁극적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그 관심 있게 여기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이후의 그 안정적인 삶이나 이게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게 다른 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 1계명의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눈 맞추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있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한테만 눈을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왜 하나님만 섬기러 가느냐? 너무 하나님 배타적인 거 아니냐? 그걸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어?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눈만 맞추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이다. 뭐 이런 이제 공격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너와 내가 이제 결혼 관계처럼 부부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면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떤 누군가 끼어들어서 그 관계 사이에 있으면 그 관계, 사랑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당신 나만 사랑하고 나를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여기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배타적인가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저 부부는 너무 배타적이네.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괜찮죠.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결혼하면 그 사람만 사랑해야죠. 이걸 가지고 배타적이다. 너무 고집스럽다. 너무 독단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와 맺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죽으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네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계명이
정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만 이 1계명이 어그러지면 그 이외 것 뭐 아무리 실천해도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진 이런 상황에서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선하게 살고 이 10계명 나머지 계명 다 지킨다고 해도 이게 어그러지고 이게 안 지켜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유목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디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떼, 뭐 소떼를 기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민이 됩니다. 정착민. 근데 정착민이 되는데 그 한 가지 유혹과 그 유혹은 뭐냐면 그 정착민 그때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 바알신은 너무나 중요한데 농경 사회에 있어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 사람들은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한테 제사하고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제때 소출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은 유목생활할 때 아주 적합한 신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셨던 하나님인데 이 농경 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잘 섬겨야 비도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바알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두 신을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우상숭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제사도 진짜 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소출 풍성하면 그거 가지고 11조 많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 섬기고 이 바알도 섬기는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라는 그 신을 섬기고 또 이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류로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것 이게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두 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경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 이 1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도전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엘리야라는 뜻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제 1계명을 해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1계명입니다. 1계명.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아니하는지라. 자기들이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너무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니 다른 한쪽을 포기할 때 그 생기는 그 손실, 그 피해 이게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두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양다리를 거치면서 왔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게 바로 일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만 바알 신앙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알 신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996년쯤에 이 하버드대 종교사회학 교수였던 이 하비콕스라는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이 하비콕스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이제 유명하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전 세계가 나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이데올로기의 그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즉 경제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과거의 적도 우군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현재의 우군도 적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신, 이 마켓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신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경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사람의 보는 이 시장의 신이 바로 21세기 바알이다. 즉 바알 신앙은 인간에게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앙이다. 앞으로는 바알, 즉 물질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비콕스가 20세기 말에 이런 예측을 했는데 21세기 되면서 이 예측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 전에 있었던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사건이라든지, 지금 러시아가 이라크를 침공하는 이런 사건이라든지, 배후에서 보면 다 경제적인 이익이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 그냥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21세기 바알은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이 가치관, 알고 보면 물질의 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그 가치가 물질적인 것, 이런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알 신앙은 모든 것보다 다 이 돈이 더 최우선이고 이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영적인 것, 그리고 이 정신적인 이 가치, 이게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는 그 이유가, 바알이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바알을 섬겼는데, 알고 보면 그 물질을, 풍요를 보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뭐 새 포도주, 기름, 곡식, 그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한테 가서 그 제물 드리고 그러는데, 그 제물까지도 내가 준 거잖아. 이것까지도 너희가 쓰는 그 모든 거 내가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모르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또 이 부분들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일계명 말씀은 부정명령이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 거기에 두지 마. 부정명령인데 이거를 긍정명령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6장이 바로 긍정명령으로 변형시켜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그걸 생각하고 그거와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면 그 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거에만 매여져 있으면 더 내 삶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로 바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동행할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죄의 유혹과 그런 시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더 작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다 이해하고 나는 그런 다른 신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뚱한 것들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시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는데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영적인 존재 원수마귀와의 그 전쟁도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짓 신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여러 가지 그 거짓 신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이 한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 문제는 단지 지나치게 좀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나는 종종 매우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분이 나는 종종 너무 불안해. 너무 걱정이 많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올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점 찍고 줄 긋는 것 하나까지 삶의 모든 것을 장악하기 원하고 모든 것들의 제자리를 지정해 주기 원하고 뜻밖의 사건을 좋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는 그 통제 욕구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잔인한 신이라고 말하겠다. 사실 당신이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갈망이 당신을 더 지배하며 마침내 당신의 신이 된다. 이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게 통제욕구가 너무 강한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압박해서 자녀들이 숨 쉴 수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자녀들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메마르게 하고 튀어나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 불안한 것, 걱정스러운 것, 미래에도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는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이건 여기다 놓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걸 다 휘저어가지고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그럼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내 안에 통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 욕구. 그 통제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면 그게 나 자신을 죽이는 거짓인 이 잔인한 신이 되어서 나를 얽어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싶은, 그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 안락함의 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그 삶을 걱정합니까? 안락하고 싶은데 안락하지 않을까봐 걱정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것이 좀 내 삶에 내 능력으로 좀 통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우리 안에 이 통제의 신, 그 안락함의 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평강 없이 불안하고 걱정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세세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안락한 지대 안에서 가능하면 편하게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문제가 불안이라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벌이는 여러 신들의 전쟁에서 지금 통제의 신과 안락의 신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잘 믿는다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내가 왜 보통보다 더 많은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있고 더 어떤 상황보다 더 걱정, 근심이 더 있고 왜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이 드는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통제의 신, 안락의 신,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런 거짓 신들을 드러내서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 앞에서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습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도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모두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또 그것들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여기면 그 피조물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1계명을 우리가 늘 알지만 이걸 삶에서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아주 특별한 관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